공동체는 1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소식과 또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예배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분을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남긴 여러 곡들을 하면 그 곡이 이 사람의 곡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주 이름 찬양 잘 아시죠? 네, 매트 레드먼의 곡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 불려지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최근에는 이제 송축회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이제 매트 레드먼이라는 그 예배 인도자의 곡들인데 그 중에 그가 지은 작곡 그 작사한 곡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 있습니다. 시작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매트 레드먼이 워낙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규모의 집회나 예배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청하는 곳이 있고 가야 되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제 어떤 교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초청을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어느 순간 이 매트 레드먼이 자신의 팀과 공통적으로 함께 느꼈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이들이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더 완벽한 음악, 완벽한 연주, 그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것에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팀들이 한번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배 환경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오히려 이 팀이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데에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큰 집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 정말 그 스케일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팀이 일순간의 모든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정말 단순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어떤 음악이나 어떤 완벽한 어떤 예배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기타 하나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하고 전념하기로 이들이 뜻을 모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 매트 레드먼이 작사한 곡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곡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 큰 은혜와 감격의 그 순간이 일순간처럼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원하지 않았던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 예배 인도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라도 엄청난 사건임이 분명하죠. 이게 워낙 강렬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시간이 수천 년이 흘러 지난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만 그 간구함이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냐면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의 그 현상이 마치 모든 신앙의 결론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령의 임재만 경험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성령의 임재만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있다라는 그 사건을 마치 결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워낙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일의 결론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증인들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사실은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일 본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사도행전 2장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강림 사건이 워낙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난주일 본문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2장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본문이 더 중요하다는 수 있다. 그 성령의 체험, 은혜의 사건,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런 은혜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그때 일을 회상하며 시간이 흘러가며 그때를 추억하는, 어느덧 그것이 내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만큼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본문도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2장을 다 보게 됐어요. 자, 지난주일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경험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씀의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는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사건과 말씀의 사건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온전한 성령의 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12사도들이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정말 성령의 경험이 맞는지, 성령의 임재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영적으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지난주일 본문에 13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현장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상황을 명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17절부터 요엘 그리고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그때 지금 경험했던 이 경험이 이상하거나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검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거면 뭐 충분하지 않냐. 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이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하지만 주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즉흥적이고 되게 열정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성령 받았으면 베드로는 야, 당장 우리 선교 나가자.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와, 이제 드디어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자, 가자. 이렇게 뭔가 행동이 앞섰어야 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단 한 구절에 성령과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심지어 성령의 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냐 성령이냐, 이 두 가지를 마치 택일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신학교 다닐 때 이 둘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저희 동기를 봤거든요. 한 친구는 말씀파예요. 죽어라고 성경만 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다. 계속 말씀만 있는 거예요. 너 그래서 주일 사역 안 하냐? 아니, 나는 성경을 읽는 게 좋다. 반대편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성령파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성경 읽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직통계시 받으면 된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다 오늘 내게. 다 필요 없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두 친구와 제가 한 수업을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두 수업 막 싸우는 거예요. 너 말씀 읽었냐? 너 성령 받았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맨날 기도원 가지고 저한테 그랬고, 얘는 그 기도원 안 가도 된다. 말씀 읽으면 된다. 이러고 있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뭘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말씀의 자리로 왜 들어왔냐면 베드로는 이제는 알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잖아요. 이 경험한 것이 정말 은혜의 경험이 맞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실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두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W 공동체가 이 두 기둥의 영적인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본질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셨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의 첫 설교, 그것이 경험한 이후의 첫 설교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려고 했겠는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담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담길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설교를 만약에 바울이 했으면 여러분 수긍이 어느 정도 갈 텐데,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읽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냐면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기록된 구약 성경이 오거나 아니면 입으로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구약은 복음이 없고 신약에 복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면 이 사도행전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정말 말씀대로 그 성령이 오셨어요.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들이 떠올렸던 구절이 뭐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게 된 순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성격 급한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러겠죠. 야, 이 1장 8절 기억나지?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유대냐, 사마리아냐, 땅끝이냐, 가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어디냐면 복음의 본질의 자리.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이런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이 선포되는 본질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불러 모아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가능했는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 자체의 영적인 본질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이 12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하게 된 사역은 다 그 한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요행이나 기술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복음의 본질만을 전했어요.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사역했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 선교했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 가르쳤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의 본질의 자리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런 오해를 제가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꼭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꼭 그때 전도사님이든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지금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땅은커녕 그냥 마룻바닥 따뜻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나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기이한 일이 일어나거나 막 놀라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내가
내가 그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언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교회 오면은 야, 너 은혜 받았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았다. 근데 막 옆에 어떤 친구는 내가 뭐 환상을 봤는데 막 그랬다. 그랬더니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가야 되나? 물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격적으로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이한 경험은 아니지만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기이한 경험을 하고 막 놀라 뒤집어지는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명확하고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 발걸음이 과연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발걸음만큼 분명한 변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영적인 본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아무런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찾아오려고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찾아오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분명한 변화인가 새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오늘 또 용감하게 세 분 손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즘 부쩍 손을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약간 편견이 깨지고 있어요. 의뢰 손 안 들겠지 하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막 손을 드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셨고요. 네. 이 가운데 네, 다음 주에 손 들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네, 오늘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만나면서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이렇게 배경과 상황을 들으면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꾸준히 새 가족을 만나니까 저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새 가족 1주차는 한 3분류 정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는 지인 소개, 두 번째 분류는 인터넷 검색, 유튜브로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 그런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 끊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교회 나와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짧게는 뭐 몇 개월, 제일 긴 분은 제가 한 10년도 봤어요. 10년 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10년 만에 교회에 찾아왔으면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가 예전에 정말 철모르던 시절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성령의 충만을 알려주시면서 제가 열리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주셔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변화를 주신다. 마치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10년 동안 단절된 시간을 뛰어넘어 내가 교회에 다시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만큼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겠느냐. 10년의 단절된 시간을 누군가의 충고와 권유만으로 그게 변할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만지시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본질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없구나. 저는 새 가족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의 특별한 경험을 향하여 거기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그 일상의 평범한 한 걸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범한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본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정말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그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들의 반응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묻게 되죠.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사실 뜨끔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언어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꽉 찬 직구와 같은 그 쓴소리 들으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더 강력한 영적으로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권면했는데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분명히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한 분으로 모두를 대신하셨지만 너희가 돌이키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각각 하는 일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빠른 솔루션,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각각 해야 된다.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관계 의존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과 장소가 여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죠.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내 절친이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내가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을 내가 직접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만남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패스트 트랙은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신앙의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21세기 사회는 이 유혹이 너무 우리에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할 수 있다. 신앙을 무슨 과외처럼 단기 속성 과외로 주님 빨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성경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10시간만 저에게 오시면 투자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되게 고구마 10개 먹는 기분의 느낌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뭐 한 번에 끝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그 인터뷰를 듣다가 요새 여러분 릴스 많이 보시죠? 릴스. 릴스 좋잖아요. 30분 정도만 딱 투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탁탁탁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릴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장문의 글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저희 아이들 보면 알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워낙 태블릿에 친숙한 세대라 책을 갖다 놓으면은 이거 좀 치워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정을 저한테 책을 너무 어려워해요. 영적인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요즘 3분 설교도 이제 길거든요. 30초 설교. 저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줄여야 돼요. 저 사실 11개 공동체 설교에 비하면 나름 짧은 편인데 이것도 지금 긴 것 같아요. 줄여달라. 설교가 길고 나쁜 거에 뭐 좋고 나쁨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그 걸음들을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내 마음의 소원은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서 1분만 돌리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 도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비범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쌓여지면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에 주목하고 계셨는가? 이거거든요. 분명 내 인생에도 그 정도 강력한 것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은혜가 더 필요한가? 은혜가 부족해서인가?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정작 필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길 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질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그 어떠한 인생보다 가장 복되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흔적만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값지고 귀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 여기에 선명한 제 걸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켠에 조금이라도 닫혀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성령에 충만한 그 사건과 그 경험을 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여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모든 영혼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나님 이미 우리의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때를 붙들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를 따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그 이미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주님 손에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본질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경험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도전도 없고 유혹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뒤이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주한 고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주의 마음과 주의 시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품은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 회당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며 주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무 일도 없어서 같았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삶의 낚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그 약속의 주님, 말씀의 주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자리, 엉망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언약 없는 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도 임하신, 이미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변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그곳에 발걸음이 더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도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돌이킴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본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 빠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유혹하는 그 수많은 유혹 앞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